오늘 말씀 이제 지난주 주보를 보신 분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사실 지난 금요일에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눈치를 못 채시고 계신 주묘 예배로 오신 분들은 알지만 눈치를 못 채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희가 가을 야유에 제주도로 잘 다녀오고 이 좋은 만물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같이 기억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1절부터 원래 이제 6절까지만 같이 묵상을 했지만 그 뒤에 말씀도 또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서 계속 묵상하다가 고민하다가 하여튼 말씀 제목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말씀이 달콤하면 삶이 달콤합니다 라고까지 확장하여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시각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한 장면을 한번 좀 같이 상상하면서 같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장면씩 한 씬 이렇게 이제 현대적 설교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렇게 좀 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장면을 볼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죠.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한 지체 장애인이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불구자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려워서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참 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다리가 불구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자신과 같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여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엄두도 나지 못할 것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일어나는 귀한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가 나쁜 사람이거나 안타까운 완악한 사람은 아니고 그저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면, 조금만 손을 뻗으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그냥 당장의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장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장면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면 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에 미국의 워싱턴 DC 그 지하철 랑팡역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느라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한 청년이 이제 이렇게 청바지를 그리고 티셔츠 차림에 또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이제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어서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들 출근 시간이 바빠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다 그냥 지나가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64번째 사람이 그 청년 앞에서 들려오는 그 바이올린 소리에 이렇게 듣고 눈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연주한 지 6분이 지나서야 한 사람씩 이제 벽에 기대어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총 43분의 연주 시간 동안에 7명만이 그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1분 이상 들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7명만이 바이올린 그 이제 케이스에 돈을 넣어서 그렇게 모인 돈이 32달러 17센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신문을 펼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전날 양팡역에서 공연했던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일으켰던 이 바이올린은 350만 달러 스트라스 바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명품 이 바이올린이었고, 그렇게 명곡을 연주했는데, 그런데 그곳을 지나갔던 1070명의 사람들은 단 1초도 그 연주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고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귀한 연주를 들을 수만 달러를 하여튼 수만 달러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백 달러를 지불해서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한 공예 연주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내용도 그렇고 두 번째 내용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파랑새는 어디에 있나요?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늘 항상 멀리 더 뭔가 좀 희한한 곳에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가까이에 있는 파랑새를 놓치는 일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할 수 있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상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질 것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가기 바쁘고 그저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못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주치는 여러 가지 많은 풍경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선입견과 무지와 무감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만남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쉽사온데,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더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9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생생하게 이제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고 있으면 오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궁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당시에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하늘과 또 이 깊은 바다, 세계 모든 만물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어떤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특히 이제 하늘은 완벽한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 태양만 보더라도 저 달을 보더라도 어떻게요? 우러러보게 되고 신성화시키고 또 우상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대의 종교들이 태양과 달을 숭배하였고, 또 그 권력자들은, 그 최고 권력자들은 내가 태양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일들도 많았죠.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이런 고대의 많은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고대 제국에 가졌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1장 16절에도 보면은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태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큰 광명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일반 명사로 그냥 큰 광명체다. 작은 광명체, 그건 뭐죠? 모르겠어요? 달이겠죠, 달. 예, 달.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고유 명사로 뭔가 특정화시키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저 이 모든 것도 달도 또 태양도 다 뭐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빛을 나타내는 발광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시편 19편 기자도 보는 것이죠. 하늘은 뭐냐? 그저 미지의 대상, 신비의 대상.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뭔가 뭐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영물 이런 게 아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숭배하면서 절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고막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진다. 가슴을 통하여서 그리고 머리로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고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들어봐라. 너희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조시아의 그 정말 연주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일상에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여전히 성전 밖에서만 그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장애인처럼 우리 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그저 예배 가운데서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또 모든 일상 가운데 세계 모든 많은 만물 가운데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우리 찬양 47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을 밤하늘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니 나노 즐겨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죠?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들이 막 불며 사람들이 막 놀러 가면서 뭐 그 앞에서 야 이거 좋다 즐겨보세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단풍을 보더라도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주도를 보고 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이제 이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좀 찜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제주도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제주도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터인데 때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가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뭔가 답답해지고 좀 뭔가 피곤해지고 왜 그런가? 먼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 이하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잘 아시죠? 네.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상의 우상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우상만 가득하니까 욕심만 가득하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나의 우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세상 만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다시 우리의 관점을 다른 시선으로 자연 만물에서 다시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어디로 돌리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게 합니다. 즉 우리의 망가진 시야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세상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다시 잃어버렸던 시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하까지는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제 7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경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참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성경 하면은 뭔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뭔가 어떤 당위적 명령들이 더 많이 이렇게 뺏겨서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풀어야 할 숙제 같고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겠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러면서 너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정말 제가 송이꿀은 안 먹어봤는데 어쨌든 맛있는 거겠죠. 네. 가장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그 당위적 명령을 담고 있는데 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 이제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C.S. 루이스 잘 아시죠? 그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를 줬던 그분이 이제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좀 이렇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흙탕에서 한참 고생하다가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안도감과 즐거움과 비슷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시골길 비 오고 나면 그 흙탕길 질퍽질퍽해져 가지고 막 길을 걷게 되면 신발에 막 흙이 다 묻고 막 옷이 더러워지고 막 무거워지니까 막 길 걸어가기도 막 힘든데 길 걸어가다가 이렇게 도로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좀 편해지잖아요. 안도감이 생기는 거. 그걸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많은 그 문화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하여튼 음란도 있고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들, 심지어는 아기들을 불살라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야 될 그런 문화들이 막 질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 천박한 것, 불경스러운 것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뭔가 달라도 달라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타난 현상과 결과를 보면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도 한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일이 힘든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여튼 약삭 빠르고 뭔가 이기적이고 또 무례하기도 하고 정말 왜 저럴까? 근데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동안 본인은 어떤 삶을 살았죠? 계속 말씀 아래 사는 사람들과 살았고, 그런 사람들과 살지 못하였다가 그렇게 마주하게 돼 보니까 이게 정말 소위 말하면 칠법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도로 길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삶과 안도감이 넘치는 삶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제주도 여행하면서도 말씀 토로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참 좋다고,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좋아서, 물론 성격이 좋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떡과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서로 평화롭게 하고 더 정말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에게 뭔가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고 이거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인간을 더더욱 더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더 고상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단가, 얼마나 오묘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피곤하게 듣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누려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가운데에서 보이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더라.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갔던 이 시편 기자 있지만,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께 전하고 오셨다 하셨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죠. 우리가 여러분 통독하시고 계신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천국이었어요. 근데 그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니, 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전해주기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전해주셨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독특한 점이 있는데, 해석학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리끄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없음직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너무 흔해 빠진 소재들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것이나 겨자씨나 누룩이나 혼인잔치나 금물이나 다 그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고 늘 항상 일상에서 마주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일상에서 마주했던 것 가운데 흔해 빠졌던,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여 접할 수 있었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것일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면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시고 말씀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 통독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도대체 천국이 도대체 멀리가만 느껴지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실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한 장면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일기의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적한 시골길을 여행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일기로 남겨줬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적한 시골길을 여행하면서 내 마음의 사악함과 별경함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 대하여 숙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골로새 말씀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이 보혈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죄로 물든 나의 영혼이 서로 포용을 하고 입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날은 내게 참으로 유쾌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 17세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로 역전을 지었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회심을 하였던 날을 적었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이제 막 살아가면서 뭔가 뭐 하나님 모르지는 않지만 당시에 다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에휴 없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자기 망탕하며 살고,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게 하나님 계시다면 이게 뭐예요, 세상이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막 따져 물고 짜증도 내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물론 평소에도 이제 알고 있는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갑자기 자기 안에 떠올리기 시작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더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때다 보니까, 이야, 나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피 묻은 수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은총 앞에 다시 자신의 삶이 완전히 거꾸로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죄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자신 안에 생생하게 들려졌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고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가 방탕하는 가운데 있다가 옆에서 노래소리, 애들이 그냥 읽어서 들어라라고 하는 노래소리에 그냥 한번 그냥 뭐 세심 삼아서 그날따라 성경 말씀 옆에 있는 책 성경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죠. 그냥 뭐 옛날에는 그냥 뭐 당위적 명령, 그러니까 피곤하게 문자적으로 들었겠지만 이 말씀이 갑자기 자신 안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다라고.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희한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말씀 그대로는 문자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반응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그래 뭐 좋은 말씀이다 한 귀로 듣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는 마음으로 내가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문자 여기 성경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묵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자기가 변화된 일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변화된 일상으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계시는 것이라는 이 가까운 곳에 계시도다.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복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지난 가을 야외를 한번 좀 제주도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안 가신 분들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즐거워 보이죠?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재미고, 하여튼 제주도가 늘 가봤지만, 이렇게 좀 귤밭에 가가지고 귤도 따먹고 이렇게 귤 모자도 쓰고, 좋은 경관에 이렇게 가보기도 했고, 날씨도 참 감사하게도 참 좋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참 더더욱 이 모든 것을, 이 좋은 공간을 더더욱 정말 즐겁게 기쁘게 누릴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하여튼 사진으로 못 남겼지만 저희가 매일 아침, 저희가 하루 아침 식사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큐티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같이 그 말씀 묵상한 다음에 서로 나누고 또 그 나눈 기도 말씀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서로 기도하고 같이 나누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가 봤어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또 잘 인도해 주셔서 또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도 하였고 좋은 날씨도 주셨고, 아니 말씀을 생각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즐거웠을 것 같아요. 기쁘게 감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어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물론 특별하게 제주도라고 하는 좋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누려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꼭 제주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같이 갔던 멤버들이 환상적이어서 정말 좋았기 때문이라고 물론 조금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누구라도 어느 곳으로라도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은 제주도에서만 좋았다, 그것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과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부터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지십니까? 분명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달콤하면 삶이 달콤해집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상마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아름다워지면 우리의 모든 일상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일상에도 하나님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일상에 지긋지긋하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한 것 같고 멀리 계신 듯하고 하나님 은혜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장애인처럼 일상에 바빠서 아름다운 선율에 바이올린 연주를 듣지 못하고 있는 행인들처럼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규율로만 듣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시는, 이번에도 우리 어떤 원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첫 매절에 내 아들아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들렸다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딸아.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두고두고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귀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생히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얼굴을 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여러분의 삶도 달콤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는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나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누리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도, 또 내가 오늘 마주치는 모든 공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 주께 연락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